네, 이번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매 순간마다 사소해 보여도 제일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내렸다가 다시 버스에 타면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죠. 어, 누구를 어디다 놓고 떠나면 큰일 나니까 이제 다 왔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확인을 할 때마다 이제 재밌게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손을 들겠습니까? 그 얘기는 서로 확인을 해서 혹시 없는 사람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뜻일 텐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혹시 안 오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그렇게 보여서 오늘 이 가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갑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해서 안 온 사람 손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강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와 기쁨을 오래도록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샘 대도다라는 찬송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용소를 다녀온 기억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태백 지역에 한 교회에 부흥회를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그 광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 막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 정말 갱도 끝에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탄을 캐는 그 곳을,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그 교우 중에 탄광 임원이 계셔가지고 내려갔는데요. 우리가 흔히 막장 인생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실감이 나는 게 그 전국에서 그 당시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도시가 태백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백 그 탄광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 하면 부인들을 그 막장 체험을 하게,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경험하도록 말이죠. 제가 내려가 보니까 그 먼지 시커먼 데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정말 그 하기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태백시에 일어난 현상은요, 원래의 의도는 이제 이 이혼을 줄이자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남편 고생하는 걸 이제 알고서. 그런데 태백 그 시에서 일어났던 일은 많은 사람들이 태백을 떠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고생하는 걸 보고서는 우리가 뭘 하면 이보다 못 살겠냐 그래가지고 같이 잘 살라고 이 막장 체험을 했는데 결국은 많은 광부들이 태백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하나 그 담임 목사님이 제게 준 선물은 검용소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래도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리 공부를 하는 이들이나 그 아는, 그래서 표지판도 없었고요. 그리로 가는 길도 그냥 험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여기는 꼭 우리 한 목사님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후배를 따라서 갔거든요. 정말 뭐 굉장히 외진 길을 걸어서 이렇게 산길을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올라갔더니 이렇게 샘 하나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샘이 작진 않아요. 그렇다고 큰 샘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샘에서 끊임없이 맑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짐작하셨겠습니다만 이 검용소가 어떤 곳이냐면 한강의 발원지예요.
저 서울 한복판을 흘러가는 저 큰 강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냐 하면 가서 본 검용소에서요. 거기서 끊임없이 맑은 물이 솟아나서 산 중턱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 많은 물이 솟아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서 그 물이 흘러가 한강을 이루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그 단순한 사실도 그렇지만 정말 마음이 숙연해졌던 거는요. 이 검용소가요. 내가 그래 이래봬도 저 한강을 거느린 샘이다. 그래 그 우쭐한 게 아니고요. 그 샘의 수면이 유리처럼 잔잔한 거였어요. 도대체 물이 언제 솟아나서 흘러내려가는 건지. 네? 여러분 이 한강을 거느린 샘쯤 되면 내가 이래봐도 이러면서 티를 낼 것 같은데요. 전혀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이 수면이요 잔잔한, 저는 샘 하나가 한강을 이룬다라는 것도 감동이었지만 그런 샘이 정말 고요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른 찬송가처럼 생명샘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고여 있는 그게 아니고요. 고여 있다 썩거나 바닥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저 검용소처럼 남이 알지는 못하는 숲속에 샘 하나가 있어서 한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으로,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된다. 저 한강이 흘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강 그 물을 통해서 살아갑니까? 동물, 식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샘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괜히 우쭐거리는 게 아니고요. 검용소 그 샘의 수면이 잔잔한 것처럼 말이죠. 정지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되 티를 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천사가 이제 두루마리를 두루마리에 관해서 이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이제 받아 먹어라라고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라는 이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계속해서 확인하는데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갇혀 있는데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걸 기억에 의존해야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필시 이 요한은 에스겔서 말씀을 떠올렸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1절에 해당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너의 속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채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을 욕심으로 채우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자를 채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속을,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심히 보면은요, 8절 말씀 보면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두루마리라는 말 앞에는 오늘 본문 속에 4번이나 작은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자, 이 작은 두루마리라는 언급을 따라서요, 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일러주는 것도 이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라고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 10절까지요.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작은 두루마리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을, 태도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클까요? 하나님이 크실까요? 네, 대답 대신 웃으시는데요. 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라고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신학 박박사라 할지라도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작은 두루마리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든 모시는 자든 전하는 자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극히 작은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우리 욥기 26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해한다 할지라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의 권위를 챙길까가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이 권위 혹은 권위의식을 버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게 사실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일부러 권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목회자들을 생각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권위 혹은 권위의식을 내려놓으려고, 포기하려고 하는 일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중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몰라도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 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말이 그 말 뒤에 읽게 되는 성경으로 제한되지 않고 그 말씀을 읽은 뒤에 이어질 설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설교를, 곧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성경 읽기 전에 우리가 표현하는 말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제한하자.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에 불과합니다. 요한이 말이죠,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여기 쓸 때 말이죠, 내가 큰 두루마리를 받았다고 그럼 더 멋있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은혜로워 보일 수 있고 더 권위 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한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았다라고. 내가 받은 것은 주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일 뿐이라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일한 두루마리도 아니고 큰 두루마리도 아니고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이라는 한마디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요한의 태도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특히 성경 잘 알고 계신 분들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영적으로 말씀을 해석한다고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요, 내가 가진 책이 큰 책이라고, 큰 두루마리라고 자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두루마리를 은혜로 받았을 뿐이고, 그것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8절인데요. 천사가 너는 가서 바다와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저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받아 먹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이자 한 가지인데요. 받아 먹으라라는 것은 통째로 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루마리가 있는데 내 입에 맞는 것만 뜯어 먹는 게 아니고요.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루마리를 보고서요, 이 말은 내 마음에 드니까 먹고, 이 말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빼놓고, 이 말씀은 이해가 되니까 받아 먹고,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외면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는요, 통째로 받아 먹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선별하는 게 아니고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말씀이니까. 나한테 거북해도, 내가 동의하기 힘들어도 받아 먹으라고 하니까 그걸 통째로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기독교, 십자가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째로 삼킨 사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마찬가지인데요. 요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잡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째로 삼킨,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가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될 수 있고 그가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흡수하라라고 하는 명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때때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린 얼마든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잡담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받아먹은 삶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9절을 보겠습니다. 천사에게 갔더니 그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마음 편한 일들만 있지 않을 거다. 내 속이 마치 소태를 먹은 것처럼 말이죠. 쓰디 쓸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은혜롭고 편안해지고 즐겁고 갈등이 사라지고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요, 내 배에는 쓸 것이다. 너의 내면에는 결코 편안하지 않을 거다. 자, 그런데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통째로 선별하지 않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째로 삼킵니다. 요한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내 입에는 무엇처럼 달았으나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어땠다고요? 쓰라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요한이요, 이런 줄 모르고 먹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럴 줄 모르고 먹었던 거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천사로부터 내가 이걸 먹으면 내 입에는 꿀처럼 달겠지만 내 속은 쓰라릴 것이다. 내 속이 편안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걸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걸 통째로 삼켰고요. 삼키고 나자 천사가 말한 것처럼 입에는 달았는데 속은 쓰라렸다는 겁니다. 저는 천사의 말과 요한의 경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천사는 쓴 것부터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씀을 통한 단 경험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속은 쓰겠지만 입에는 달다 했을 때 요한은 쓴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먹지 않았던 게 아니라요, 알면서도 천사는 내 속이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 먹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꿀처럼 달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이걸 먹으면 내 속이
쓰리기 때문에 아무리 입에 달아도 먹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먹을 때 입맛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나면 이 말씀을 알기 전과 알고 난 뒤에 내가 힘든 게 많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꼭 입에 달아서 아이처럼 말이죠. 사탕을 먹는 아이처럼 입에 달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그게 내 속에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쓰다는 것을 알면서도 꿀처럼 달게 먹는 말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삼킨 요한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사도니까 언제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삼킨, 그게 얼마나 쓴 말씀인지를 알면서도 말씀을 통째로 삼킨 요한에게 너는 이제 세계 열방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했는데요. 이거 하나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천사에게로 가서 두루마리를 받아들였는데 그 책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큰 책을 받아들였 것도 아니고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두루마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말씀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부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